믿음 지키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여 이제 왔으니 나를 맞아 주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앞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의 인생 기억. 우리의 인생 기억. 인생 기억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요즘 인생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인생 음식, 인생 비빔밥, 인생 삼겹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생 떡볶이도 나왔죠? 성가대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인생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인생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음식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음식에만 붙일 필요가 있는가? 기억에도 붙여보자. 그래서 제가 인생 기억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기억, 최고로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난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은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 최고로 잘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BC와 AD가 갈라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정말로 잘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정말로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한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긴 일, 그 일들을 나중에 기억해 보면 그 기억들은 다 행복한 기억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땀도 나고 고생도 하고 애들과 함께 어린아이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했던 일들도 기억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섬긴 일이며 행복한 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빼버린 삶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부끄러움과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인생 기억을 굳게 간직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기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도 성도에게 인생 기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 기억이 되십니다. PPT를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것을 옛날 성경 한글 개역 한글이죠. 위에 있는 개역 개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성경이고요.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그의 기념 칭원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후반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억이니라. 아도나이 지카로, 자카를 기억한다는 뜻인데 지카로, 그의 기억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억이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즉 기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시아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즉 남유다 우시아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또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며 또 거기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여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서 왜 우리 인생의 기억이 되시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며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복은 모든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복입니다. 천하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게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과 똑같은 복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복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혈통적으로 하면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어머니 리브가와 계략을 마련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약속을,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당신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천국 갈 것이요, 천국 가십시오 라고 축복해 준다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을, 구원받는 복을 사람이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망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부도덕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을 알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태중에 있던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왜 이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시작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작을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붓페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저 이스라엘, 그 시작이 사람이 아니고 그 시작이 돈이 아니고 그 시작이 다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3절의 말씀,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라는 말씀을 야곱이 선천적으로 교활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말씀을 따진다면 라합은 어떻게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천성적으로 배반하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 정탐꾼이 왔는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습니까? 배반한 거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볼 땐 배반이죠. 기드온 주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성적으로 속이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이들의 윤리적인 면이 아닙니다. 성경은 라합이나 기드온 주민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그의 도덕적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아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태중의 아이에게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표출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셨다라는 그 영적인 기질이 나타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믿고 교회 나오신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별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으나 끝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어느 주일 두 젊은 청년이 미국의 뉴저지 카드웰 스트릿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예배에 참석하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펍에 가서 한잔하며 썬데이를 즐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으며 서로 생각을 굽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찰이 일어날 것을 직감한 두 사람은 다음에 보기로 하자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길을 갔습니다. 이 선택은 작은 견해의 차이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인생 기억으로 마음에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하였던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벌 클레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정직하고 소신 있는 행동으로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미니스터잖아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신 있게 바른 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펍으로 향했던 그 친구 뭐가 됐을까요? 그 친구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물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느냐, 변호사가 되느냐 이런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기억의 가치로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와 그 삶의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느 때라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인생 기억으로서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는 상황을 통해 매달리게 해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기억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되십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이것을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가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라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의 해결이 에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천사와 씨름한 기억이며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으나 그가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이며 그 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 속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야곱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서 엉엉 울면서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붙잡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나이에 맞게, 작년이 되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속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간절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깨닫고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올 때 이 세상의 소유가 무의미함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마음을 두게 되며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어떤 존재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역사를 구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기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내 인생 기억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 기억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땅을 사고 평안하게 거주하였습니다. 세겜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종교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들의 삶을 쉐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강간 사건 후에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여 청혼을 요청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조건으로 속여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보복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에 돌을 쌓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 첫 신앙의 자리로
올라오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귀걸이건 무슨 손가락에 낀 반지건 간에 이방의 모든 신과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빼서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의복까지 벗어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굳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적인 폐물을 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세겜에서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베델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짐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개혁되어지는, 새롭게 쇄신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의 관습과 풍습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서 그냥 세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잡아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우리의 인생 기억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빨리 하느냐 하면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좀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 기억이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는 상황을 통해 매달리게 해서 복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호와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최고의 기억, 최고의 인생 기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험악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바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내 열조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는 탑 클래스고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뭐라는 겁니까? 야곱의 삶이 바로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험악한 삶이지만, 비록 고난이 따랐던 삶이지만 그 삶의 가치는, 그 삶의 역사는 세상의 왕과의 삶 속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기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기억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의 기억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의 인생이 주님의 기억이 되는, 주님이 기억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부패해가며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예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작이 되셨으며 또 그에게 열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젖어 들어갈 때 그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기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기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생 기억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시작이 되셨고 또 그에게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하셨고 또 그가 세상에 젖어들었을 때 그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그 간섭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기억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기억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기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